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3절, 14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자 시리즈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친구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는 많이 부르지만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로 여기는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마치 이러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만 생각하지 주님 상의 친구는 상의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왜냐면 혼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혼자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과 사귀고 또 얘기하고 또 의논하기도 하려고 저 친구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친구들을 만들기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사귈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좋은 관계, 아주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마치 이제 그 친구 얘기하면 우정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인가요? 다윗과 요나단을 꼽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왕자였죠. 태자였죠. 사울 왕의 아들인 태자인 그 요나단과 다윗이 나이 차이 좀 있지만 굉장히 친구 관계처럼 아주 형제 우애가 친구 우애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생명같이.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대충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여기도 아까 나오지만 13절 말씀 나오지만 사람이 친구로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보다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주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을 가르쳐서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거든요. 조건부가 있죠. 내 친구가 되려면 내가 명한 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은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내 친구다. 이 말에는 좀 약간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우리가 충분히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은 지금 언제 얘기하신 거냐면 이제 마지막 그 주님의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야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정말 내 친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미 주기로 주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이미 내 친구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내 친구야. 또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얼마나 계명들을 행했습니까? 이제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추가로 친구로서 해야 될 일이 내 계명도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게 조건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친구라는 것은 빈부의 차이가 있어도, 또 노소의 차이가 있어도, 또 남녀의 차이가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가난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늙은이는 늙은이끼리 이렇게 따로 노는 그는 친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위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게 되면 임금이라도 그의 친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라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오. 이 친구는 어떤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지위 고하를 따지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참된 친구를 구하는 방법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친구라고 하는 데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이와 같이 이제 정말 주님의 안에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정말 함께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들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고 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친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잠언서 통해서 친구 사귀는 비결을 먼저 일반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럽니다. 또 잠언 19장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또 19장 6절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재물 중심으로, 세상에서는 재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 간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최소한도로 제 재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물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해야 친구를 더 사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의 장점입니다. 자기의 장점을 제대로 주는 거예요. 자기 장점은 알다시피 더 쓰면 쓸수록 더 큰 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장점은 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자기 장점을 활용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자기 장점을 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많은 친구가 붙는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받을 것이 있어야 친구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받을 것이 있어야. 받을 게 없어. 아무리 저 사람 가까이 해도 받을 게 없어. 도움이 안 돼. 자기에게. 그럼 누가 도움이 안 되고 어려움만 끼치는데 누가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때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재물에 대해 초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잠언 14장이나 19장은 재물의 초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재물이 아니라 부자는 재물이 장점이겠죠. 그러나 부자라도 재물을 장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의 친구가 없습니다. 무조건 부자에게 붙지 않습니다. 자기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받을 수 있다 생각에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최대한으로. 제가 성역 공부 이렇게 한 타임 더 한 것은 제 장점을 더 발휘하려고 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제가 힘들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탄 더 만들어서 막 더 하고 하면 더 힘들죠. 그렇지만 장점을 발휘할수록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도움받을 수 있는 거야. 영적인 장점도 또 하나의 이런 친구들 사귀는데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장점이든 인격적인 장점이든 자기의 장점을 자꾸 쓰셔야 합니다.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쓸 때 마침내 그것은 아주 숙달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 앞에서 귀하게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장점을 많이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친구는 어떤 역할을 일반적인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면에서 친구 역할은, 먼저 친구는 바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가 그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이제 빛나도록 날카롭게 이렇게 닿게 해준다는 겁니다. 친구가 있어야 아주 좋은 철이 되듯이 좋은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와 소통할 수 있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하나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잠언 27장 6절의 그 말씀이고, 29절에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친구들의 충성된 권고로 말미암아 친구로서의 권고하고 충직으로 이렇게 때로는 친구가 책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그것을 자기 약으로 삼는다면, 그런 것들을 자기의 큰 힘으로 삼는다면, 그게 아주 자기 자신을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죠. 자기를 단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단련되어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바랍니다. 또 잠언 17장 17절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날카롭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그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끊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친구는 때로는 형제보다 친밀하기도 하고, 형제보다도 이제 정말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구나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환난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또 가까운 이웃이, 이 가까운 이웃은 친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나 내 아비의 친구, 이런 가까운 이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친구들은 먼 형제보다 나은 겁니다. 먼 형제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형제보다도 바로 친밀하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일반적인 친구로서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친구의 관계를 잘 설명한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친구가 없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바로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정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삼겹줄이라고 표현하죠.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친구 관계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친구 관계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친구로서 이런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그러면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잘못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친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친구 때문에 망한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술친구란 말을 쓰거든요. 술친구와 더불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술친구와 더불어면. 예? 이렇게 술친구와 함께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먼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세상과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된 사람과 벗이 되어서 그거로 만족한다면 함께 망해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된 사람과 벗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술친구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마태복음 24장 49절 보게 되면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은 망하는 것으로 온전히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철저히 망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벗하는 자들을 좀 경계해야죠. 내가 정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다 무조건 짝 맞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술도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전도하기 위해서 도박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화투놀이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거 전도하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그러나요? 물론 세상에 하도 게임 많이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함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거기에 농락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늦게 바람 피는 사람이 무섭다고 이제 늦바람 피는 것이 더 무서운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재미에 빠져서 중독되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게 다 세상과 벗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거기서 못 나올까요? 왜 예수 못 믿을까요? 세상에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재미에 중독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 교회 가서 무슨 재미로 교회 가? 이런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깨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5절 6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여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때마침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중에 도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도착해서 벗에게 나 문을 두드리면서, 벗이여 나에게 떡 3덩이만 줘라. 구워달라. 그것도 구워달라고 했어요. 줘라고 안 하고 구워달라. 그랬더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서 그걸 거절합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내가 저 만나면 피곤할 것 같아, 안 되겠어 생각하고 그 앞뒤 문맥이 뭐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 생각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때로는 서로가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관계가 친구지,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면 친구 관계로서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면 사람은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멀리 보고서 이용당하더라도 이용당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철저히 성기죠.
어? 그러다 나중에 한 건 잡아가지고 싹 빼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기꾼들. 여러분이 사기꾼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판단? 그렇게 자기가 정말 이용당하려니 하더라도 열심히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적어도 둘 주면 하나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또 한 번 더 양보해서 셋 주면 하나는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양보하면. 그러나 세 개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도 안 되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너무 가까이 당신이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다 거짓말쟁이가 그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락당하는 겁니다.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이런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둘 주면 하나 정도 주는 사람 되어야 이제 최소한도로까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을 알죠. 자기 상대방과 내 형편을 아는데 정말 상대방이 진짜 힘든다고 한다면 셋 주면 하나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내가 버텨가는 전 봐줄 겁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처럼 이러면, 아, 저 사람 자기 필요에 따라 그러는구나. 자기가 좋으면 막 무조건 할렐루야 하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자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으면 그냥 싹 이러는구나. 이러면 사람들은요, 거리 둬야 돼요. 친구라고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2장 23절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럽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으라고 다시 주님께서 맹세하셔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때에 주님이 맹세해서 그걸 믿으시고 이루어 맹세하고 난 후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벗이라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맹세, 이삭이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약속을 주시면서 바꾸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한 이후에, 그리고 그 약속하는 것을 보고 비웃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밖에서 듣고 비웃었습니다. 피식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 사라가 우는 걸 보고서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죠. 그러나 네가 진짜 웃었는데 진짜 웃게 될 거다. 비웃은 웃음이 아니라 참 기쁨의 웃음 웃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오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서로가 약속하고 지키는 관계가 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나오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또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대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벗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게 아브라함을 나의 벗 하나님이 했을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야고보는 많이 읽었던 거예요.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알다시피 그 하나님을 처음에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마침내 그 의로 여기심 확증되어서 내년 이맘때 내게 오리라 약속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다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하셔서 바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주고받는 관계는 굉장히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이 주는 자가 친구가 많아진다고 했거든요. 알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게 한 번에 말씀한 것 같이 재물만이 아니라 자기 장점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들어볼래? 하면서 팍 들어보기도 하고, 너 한번 이거 해볼래? 팍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막 해주는 거예요. 에? 자기가 만들기 전 만들어서 막 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막 주는 거예요. 샘플로 또 주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주다 보면 상대방은 그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렇게 주는 사람은 싫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 때는 알다시피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주고받는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3대1 정도로 주고받는 관계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줄 생각을 주는 겁니다. 자기 장점을 발휘하는 일들은. 그렇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자기 장점을 발휘하는데 자기 장점을 더 쓰면 쓸수록 장점이 더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장점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 장점이 없다면 주님 앞에 열심히 제2의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열정을 갖고 막 일하는 거거든요. 뭘 하나 빠지면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다는 얘기 들으면서 내 장점이 통하긴 통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중에 우리 집사람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 얘기가 그때 수련회 때 열심히 일하다가 막 다쳐가지고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저 얼마나 열심히 하면 저렇게까지 다칠까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집사람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냈느냐? 아니잖아요. 열심히 그냥 자기 장점을 발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기 장점을 발휘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 더운 여름날에 정말 자기 장점을 발휘해서 막 이제 더운 밖에 있지 말고 막 여기서 콘서트 자기 음악을 잘한다. 콘서트 하나 셀프 콘서트를 여러분 다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원하게 또 음악도 듣고 가고 그죠? 장점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많은 친구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자꾸 우리의 장점을 또 발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뭐하죠? 어떤 분은요 자식한테 결혼 잘 시키게 하려고 좋은 남자친구 붙게 하려고 학생 때인데 자기도 돈 많이 없는데 차를 사줬답니다. 좋은 차를. 저는 그 말을 지금은 그때는 참 인간적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때 차를 가지고 다니면 다들 있어 보이잖아요. 붙어. 차 있으면 한 번쯤 태워다 주면 다 붙어요. 차로 유인해서 결혼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차를 못 사줘서 가장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이미 사줬더라면 그렇게 해서 다 이미 아름다운 명의들을 데리고 왔을지도 모를 텐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장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집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안 해서 그런 거지. 네,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기 장점을 가지고도 못 쓰는 사람이 저는 그 비읍자라고 쓰고 싶어요. 비읍자. 네? 비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자기 장점 쓰지 못하는 사람이 비읍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정말 자기 장점을 막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더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버치하겠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벗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 약속과 순종.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마다 또 하나님 덧붙여 또 약속하십니다. 또 그 약속은 저 미래의 약속이에요. 지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순종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또 덧붙여줍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서로가 형성시켜가는 것이 참된 친구요 버치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버치라는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친구라겠는데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친구라면 이제 정말 어떤 사람이 참된 친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참된 친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너희는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은 조건부로 이렇게 돼 있죠. 명행하면. 근데 사실은 앞에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비춰본다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로서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이미 너희 목숨을 주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가 주었으니 넌 나에게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야 참된 친구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조건부만 말하고 다른 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아무도 주님 친구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 명한 대로 다 행할 수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먼저 자기 목숨을 내주어서 정말 이렇게 큰 사랑으로 친구로 여기니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할 만큼 여기니 이제 우리는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먼저 내가 또 주님을 주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5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여기 지금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지금 내 친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행해야 내 친구인데 그걸 행하지 않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물론 행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친구로서 이렇게 행하기를 주님이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친구는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 막 벌거벗는 자가 되지 마시고 벌거벗고 나부터 벌거벗으면서 하지 말고 정말 친구가 되는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체킹해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가 될 만하다. 그러면 정말 모든 걸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 알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를 벗어서 알겠는데 저 사람은 자기 항상 얘기하더라도 뭔가 하나 쭉 가려놓고 있어. 막고 있어. 사실 그러면 좋은 친구 관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잘 못 믿겠다. 친구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마음을 그만큼 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주의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구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깨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철저하게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영주할 처소라는 건 영원한 처소,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주할 처소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 영주권 같은 영주가 아닙니다. 영원히 거할 처소로. 여기서 우리 주님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 없어질 것으로 친구 새길 때 어떻게 없어질 것으로 새기라는 겁니다. 없어질 것으로. 뭐가 없어질 것입니까? 친구를 새길 때 없어질 것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새길 수가 없잖아요. 없어질 것이 있을 때, 없어질 것이 있을 때 그거 없어질 것으로 빨리 친구를 새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없어질 것은 조금만 지나가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라져 버리면 친구 새길 기회도 없고 새길 수 있는 어떤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재물 같은 건 없어질 거죠. 재물 같은 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재물 같은 건 없어질 것이고 또 이런 다양한 우리의 장점들 같은 건 금방 없어질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거 안 쓰면 노쇠하잖아요. 노쇠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악기를 잘 부르는데 세월이 지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악기를 잘 부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재능이.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 또 연습해야 되겠죠. 시간이. 그렇게 없어질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장점을 장점이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도 또 그걸 단련시키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꾸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말하는 재물만이 아닙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부자는 교회 세울 걸, 그때 교회 세울 걸 이러더라고요. 30층짜리 큰 빌딩을 가진 오너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금융회사 회장이었는데, 회장인데 어느 날 다 부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쓴 조금만 돈만 내서 교회 몇 개를 세웠을 텐데, 건축했을 텐데, 그때 내가 비자금 1분만 써도 되는데, 다 자기가 그냥 이래저래 돈 흥청망청 쓰다가 다 날아가고 다 사라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있을 때 없어질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있을 때. 건강도 없어질 거예요. 이제 건강할 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건강이 없어지면 이제 봉사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사실은 다 인간이 가진 건 다 없어질 거예요. 장점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그것으로 여기의 친구는 주님이 예수님을 친구 사귀라고 할 때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영원할 처소로 영접할 리가 어떤 친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할 처소로 영접할 분이 누가 있냐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날들에 바로 우리를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참된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잠언 22장 11절 보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그들은 입술에 덕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정결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부터 시작해 모든 언행의 심사가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덕이 있는 덕을 계속 발휘하고 장점을 사용하니까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임금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친구의 혜택, 놀라운 혜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 여기서 친구의 최대 혜택은 정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친구 사귀게 되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임금까지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시편 55편 12절 이하의 축복에 되면 여기는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 편이 재밌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가 만약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들을 피하고 내가 그들에 대해 참았을 것이다. 얼마나 참았을 것이다. 왜 다윗은 원수들 앞에, 정말 원수 앞에서 그거 미친 척도 했잖아요. 처음이면서 침질 흘리고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침질을 이렇게 했더니 옆에 미친 줄 알고서 저거 워낙 쫓겨나가 미쳤나이다. 죽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안 죽였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했는데 이제 내가 그만큼 참은 거예요. 원수라면.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55장 13절 보면 그는 곧 너로다.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너요. 또 미워하는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읽어봤는데요. 바로 내 친구, 내 동료, 내 친우가 때로는 원수처럼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때로는 자기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응? 나를 미워하는 자처럼. 자기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어떤 친구 관계냐?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기도 했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안에 다닐 정도의 아주 깊은 관계의 친구요, 동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가 내 원수처럼 때로는 나에게 책망도 하고, 그 자가 자기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처럼. 나를 깔아뭉기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처럼.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친구가 때로는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친구를 더 참고, 원수가 아니니까 더 참을 수 있는 거죠. 원수면 더 참는다겠는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친구니까 내가 오히려 그에게 피해서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거죠.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였다면 오히려 숨었겠죠. 원수였다면 참았다고 하는데 원수보다 낫잖아요. 원수보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있어요. 원수 더 참아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에게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된 거죠. 다 품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친구는 아마 물론 여기서 요나단 앞에 언급한 요나단은 그런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걸 배신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가만히 보게 되면. 또 여섯 번째 보게 되면 예수를 참된 친구가 되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너희는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명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명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참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명한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먼저 여기에 주님의 명한대로 행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친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정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이미 자기 목숨을 다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는 거 이거를 먼저 우리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이 큰 상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큰 선물을 받고 시작하는 거야.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주신 큰 사랑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이 받은 것을 내가 먹고 끝나버리면 난 사기꾼이죠. 먹고 끝나면 사기꾼인 겁니다. 내가 사기꾼이 안 되려면 그것을 다시 주님께 이제 또 내가 드릴 차례인 거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주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의 그러면 주님께서 또 순종하게 되면 또 주님이 또 다른 것을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느끼면 느끼는 대로 체험하면 체험하는 대로 또다시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계속 순종과 주님의 베푸시는 것과 함께 늘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될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정말 참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드릴 마지막 최후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마지막은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 정말 드린다면 정말 참된 주님께서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참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친구의 관계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거든요. 여기서 친구를 우리 주님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한 것들이 그 불의한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거는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재물이 다 불의에 속하는 거다 보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없어질 시간, 내게 있는 게 다 없어질 거거든요. 나는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없어지기 전에 정말 내 청춘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청춘을 별것 없는 청춘 들여놓고서 정말 내 청춘 돌려다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귈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63절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기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 친구다, 자기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일진데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일진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가 불신자가 내 친구,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지 내게 있는 부자, 불신자 부자, 내게 있는 불신자 재벌의 아들, 내게 있는 불신자 그 명예의 아들이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친구, 세상 친구죠. 결국 술 친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친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내 친구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믿지 않는데 무슨 친구야. 짓불. 친구도 짓불도 없는 것이 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친구 개념을 확실히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한번 말씀 봐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친구 너희라고 할 때 너희는 12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수준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의 제자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마침내 그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처음부터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도였던데 어이 사도가 내가 어찌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분명해요. 제자 다음에 또 제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수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또 예수를 따르고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수준이 다 사도예요. 제자예요. 제자. 이건 누구나가 보편적인 것이에요. 지금 7가지 제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말씀드린 이것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고 할 때 이 말 속에 나도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나도. 바로 이렇게 말하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친구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바로 나를 몸은 죽이되 더 이상 영혼까지 못 죽이는 자,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만 죽이고 영혼까지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정말 더 큰 사랑을 이제 그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내가 먼저 이럴 테니까 너희도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네 친구들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사랑이 있어야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참된 친구가 있길 바랍니다. 또 잠언 16장 28절 보면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또 17장 9절의 잠언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제가 이 말을 이제 참고로 썼던 것은 친구 사이에 말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말조심. 이거는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인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말조심해야 되겠다. 말쟁이들은 친한 벗을 이간다. 말이 많으면 말쟁이가 뭡니까? 말 많은 사람이 말쟁이에요. 뭔가 친구에게 말을 많이 미주알 고주알 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말쟁이가 되는 거고 당신 친구 사이를 이간할 것입니다. 왜?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이 적은 것은 오히려 덕이 되고 좋은 것이지 나쁜 거 아닙니다. 아, 난 말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아, 당신은 참 덕이 되는 삶을 살겠다, 최소한도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많으면 말쟁이가 되는데 말이 많으면 이간된대. 이간한다는 친구를. 친한 친구라도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좀 적게 말조심을 하되 특별히 거듭 말하는 자,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더 덮어주긴 그냥 또 말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자가 바로 친한 것을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이것은 잠언에서만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로서의 부탁하고 있는 친구 관계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부족해도 주의 친구입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생각하면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거만한 거거든요. 잘난 거 생각하면서 나의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나의 장점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이거 얼마나 거만합니까? 거만한 거예요. 내 부족함을 생각하고 내 연약함을 생각하고 내 못됨을 생각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셔서 내 친구로 나를 여겨주셨다는 거.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마 주님이 어떤 사람은 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거만한 사람 가운데 너는 내 친구 된 걸 좋아해야 돼. 예? 아무나 내 친구 안 되거든. 이런 말 하나 들어보셨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너는 거만한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친구 된 거 너 정말 너 긍지를 가져도 돼. 아무나 내 친구 아니야. 응? 내 친구 변호사가 누구고 의사가 누구고 다 이런 사람이야. 응?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기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친구 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내 친구가 되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 친구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족함을 생각하고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고 자기의 못된 걸 생각하면서 야, 나는 너를 통해 이런 걸 배우게 행복하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게 도움이 돼 행복하다. 나는 너를 통해 이렇게 나에게 큰 유익된 삶을 살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 관계로 이게 참된 친구가 되는 거지. 그저 이제 거만 친구 앞에서 의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의시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자 할 때 친구가 대신 한편으로는 의시된다고 느낄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발휘해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친구로서 에이 뭐 의시되네, 자랑하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이건 내가 정말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너를 위해서 너를 주인공 삼게 내가 해주고 싶었다. 너를 참 이렇게 항상 높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고서 해야 상대방이 그게 큰 가치가 있고 그게 큰 보람이 있는 거지. 한번 너 내 연습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연습을 들어보는 그런 친구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에서 편하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야 연습도 안 했어 한번 한 거야 뭐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이런 관계에 대한 의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 가진 자들은, 장점 있는 자들은 장점을 발휘하고 가진 것을 발휘할 때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성교에서 친구 사귀고 한다 할 때 잘못하면 재물을 가질 때 의시되는 것처럼 느끼기 쉽거든요. 아 내가 쏟게 다 먹어, 아무거나 다 먹어. 되게 의시되네. 어이구 좀 가졌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요.
응? 그래 한 얻어먹거나 말자, 얻어먹자, 이러고서 더 비싼 거 시키자 이런다니까요. 진정한 친구면 비싼 거 안 시켜야 정상이거든요. 어? 왜? 자기 돈과 똑같으니까. 어?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상대방 의사가 느끼면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져서 자기가 정말 친구가 사귄다 한다면 정말 잘 섬기는 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차가 있어서 친구 섬긴다고 할 때 야, 나 그 방향으로 가는데 너 함께 갈래? 나 이왕에 가는 김에 너 가면 괜찮은데 어떨까? 이렇게 너 마음대로 가도 되지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 같은 방향만 태워주면 좋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 의식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얘기하고 난 이쪽인데 내가 돌아서 그쪽 가는데 너 태워줄게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한두 번이지.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건 의식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야, 내가 운전 연습하는데 너 한번 탈래? 왜 운전 연습을 탑니까? 그런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깔보고 낮춰보는 거 의식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친구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친구의 도움과 친구의 그 지원과 친구의 그 모든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더 친구 관계가 더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더 주님의 은혜가 되게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더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좋은 주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게 이미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다 내어줘서 내 친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맨 밑에 기초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했다가 그 친구에게 더 발전되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퇴보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참 주님 내가 최고의 사랑을 보는 주님 앞에 내가 최고의 것으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도 발휘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나는 정말 나는 주님의 내 평생 주의 친구가 아니야 뭐라고 할까요? 나는 주님의 친구다. 한번 3번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친구다. 나는 주님의 친구다. 나는 주님의 친구다.